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인생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의 원인과 후유증 그리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인생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의 원인과 후유증 그리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에서 17세기 초, 그러니까 1611년에 우리가 보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이제 출간이 이제 된 이후에 18세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던 출판 문화가 이제 영국과 유럽에서 꽃피우게 되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당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파란을 일으킨 작품 중에 한 권을 이제 뽑으라고 하면은 어떤 책이 있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이런 영어 킹 제임스 성경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참으로 이제 유명했던 그런 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로 이제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서두에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책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애쓰고 애쓰면서 길고 긴 여행을 하다가 어떤 깊은 진흙-징창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의 구렁텅이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돕는 자, 즉 성령을 예표하는 돕는 자가 내려와서 그를 그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철로 역정의 책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존 버년이 말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잘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나서 취한 행동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매우 비참한 신세와 타협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16개월 동안이나 매우 긴 불순종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절망의 구렁텅이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바로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귀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소망과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고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다시는 나를 찾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렇게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제 다윗 하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 많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게 되면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이겼던 그런 다윗이 여러분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사울왕의 그런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적국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런 정말 엄청난 지금 고백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경험한 이 흐리고 어두운 날들을 야기시켰던 몇 가지 원인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우연히 이런 구렁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첫 번째 원인은 그의 인간적인 관점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적인 관점 때문이다. 다윗은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았고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자신의 상황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사무엘기상 27장에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다윗이 주를 바라본 것은 한참 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여기서 시편도 한 편도 쓰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았으며 단지 몹시 당황해서 자기 상황에 따라 비상벨만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고조된 상태에 있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전에 사무엘기상 27장 앞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한 25장을 가보게 되면은 나발도 죽일 뻔했지만 고맙게도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저희가 2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승리의 정점에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가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그로 인해 실패하기 가장 쉬운 시점이라는 점도 우리가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원인은 비관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절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멸망하리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다윗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실 다윗은 이때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생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멸망하리니. 즉,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비관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미래의 상황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촉발시킵니다. 이렇게 비관론자의 생각에는 미래는 불가피하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마치 앞날을 예측하듯이 내가 멸망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도 전혀 놀랍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지혜롭고 연약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도
사무엘기상 2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라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이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을 향해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확신시킨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 했던 그의 대적인 사울왕 역시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기상 24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기상 24장 2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사울왕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또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굳게 설 것을 잘 아노라.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다윗 왕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배언자 사무엘도, 또한 아비가일도, 또한 친구 요나단도,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내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다윗의 인생에서 확인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여러 번의 직관적인 사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스스로 확신합니다. 뭐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멸망할 거야. 난 이스라엘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이야.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누가 누구에게요? 다윗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매우 비관적인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마치 자신의 인생이 흐리고 어두운 날들로만 가득 찬 것처럼 비판적인 아주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우리도 때때로 비관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비관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이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이들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지금 다윗은 스스로 비관적인 생각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매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이 이 깊은 절망에 빠졌던 세 번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 때문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 합리화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거야.
나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결코 왕이 되지 못할 거야. 내가 사울 군대가 쫓아올 수 있는 거리에 거한다면 나는 결코 죽고 말 거야. 그들은 결국 날 잡고 말 거야. 나는 도망가야 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분명 사울은 블레셋 영토로까지 다윗을 추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고의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로 듣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신자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생애 중에 이 시점에서 그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삶의 방식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잘못된 길로 빨리 가서는 결국 대적의 계략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정확히 오늘 다윗이 행한 바였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종류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누구도 홀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고 광범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어리석은 결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거하였으며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 갈멜 여인 아비갈과 함께 거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이 시점에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혼자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자신을 따라왔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또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또한 자신의 두 아내와도 함께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모두를 다 데리고 어디로 갔던 것입니까? 지금 가드 땅으로 도피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간 것은 그의 용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가족도 데리고 갔는데 다윗의 경우만 해도 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블레셋으로 도피한 무리는 다윗의 가족 외에도 600여 가족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혹에 기대하고 계신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길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죄악된 선택에 의해서 함께 더럽힘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네, 그는 가드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 그것은 아주 유명했던 아주 장수요 거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이 아닙니까? 그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도피한 곳이 바로 그 가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지금 적국인 북한으로 도망간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다윗은 이 엘리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무찔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거인의 고향 땅인 적국의 땅인 가드로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거기서 살겠노라고 지금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결정에 따른 첫 번째 후유증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그 뒤로는 그를 다시 찾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이 다윗의 어리석은 결정을 위한 첫 번째 결과는 바로 그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추적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사실을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죄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유쾌한 순간들은 잠시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쾌락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편히 놓고서는 불순종을 즐기는 때들이 있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되며 잠시뿐이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결코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 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했을 때, 그때 갑자기 압박감에서 해방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정말 신난다 하면서 우리가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멸망이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드 왕에게 거인을 죽인 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그들이 지방의 어떤 고을에 있는 한 처소를 내게 주어야 하여 내가 거기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거하리까 하니. 자, 두 번째 결과는 어떤 후유증이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적이었던 적의 목적을 위해서 복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적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복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택할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드릴 때 우리는 적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원수에게 복종하고 원수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기꺼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요? 저는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아기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종이요라고 해서 제가 아기스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것이 그때 당시 다윗의 불쌍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6절과 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은 만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세 번째 결과요 후유증은 무엇입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했던 이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간 결과 그 가드 땅에서 오랜 기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기에서 하루 이틀만 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올 거야. 평생의 불순종에 비할 때 그것은 결국 16달의 육신적인 삶이지 뭐 대수가 있겠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혹여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절망과 낙담의 구렁으로 떨어지고 마치 세상을 잃는 듯한 삶을 살게 된 데는 그 전에 뭔가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매력적인 유혹은 매우 치명적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그는 거기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도 근처에 장막을 쳤지만 머지않아 어디 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소돔의 도시 안에 살게 되었는데 마치 침식 과정에서 서서히 허물어지는 일이 시작되듯이 결국 롯도 뻔뻔스럽고 추잡한 생활 양식에 중독된 채 소돔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가드로 내려갔을 때 결국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16개월이나 머물게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2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이제 한때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달콤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귀한 시편들을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졌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다윗이 이랬던 다윗이 가드와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있던 그 시절에는 단 한 편의 시편도 썼습니까? 쓰지 못했습니까?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쓸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는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침체 기간 중에 시를 한 편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적과 원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방 땅에서 주 하나님의 노래를 짓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후에 유대 포로민들이 바빌론에서 이렇게 탄식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편 137편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7편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적국의 땅에서는 뭘 부를 수가 없습니까? 그 땅에서는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없는 것이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찬양도 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드에 머무던 다윗이 이 육신적인 과도기 동안의 다윗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적국의 왕이었던 아기스도 다윗의
실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기상 29장 3절 말씀만 가보십시오. 사무엘기상 29장 3절 말씀에서 지금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이까 하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이 여러 날 혹은 이 여러 해 동안 있었으되 그가 내게로 넘어온 날부터 이 날까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 뒷부분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어 봤는데 그가 내가 내 눈에 눈밖에 날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 적국의 왕한테 가서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변절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한때 동행했던 다윗이 이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흐리고 어두운 날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해결책은 이제 무엇일까요? 자, 우리 사무엘기상 3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다다랐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지십니까? 여기 사무엘기상 30장에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은 지금 육신적인 삶의 길로 가다 보니 이제 반란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훈련을 시켰고 바람 광해 시절부터 그의 정예 부대원들이 이제는 그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자신을 이제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 똑같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어쩌면 그들이 다윗의 자신의 목숨도 취할 수 있는 최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절망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도달한 듯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뛰어내려서 마치 망각의 심연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께 부르짖든지 둘 중 해야 할 지점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자유롭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다시 사무엘기상 30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덩이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로 올라가십시오. 돕는 자가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윗은 위를 바라보게 되었고, 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구렁이 다윗의 삶에 허용된 것은 그를 빠뜨려서 삼켜버릴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무릎 꿇고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통과 절망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혹여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기꺼이 회복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힘을 얻기 위해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신약 시대에는 저희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돕는 자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에 힘입어서 다시 힘을 얻고 주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힘차게 걸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